사무엘상 2장 30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한 이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 둘을 잘 양육하려고 했는데 양육이 잘 안 됐어요. 제사장 아버지의 그 힘을 또 지위를 다 물러받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데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망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가 취하여서 먹고 빼앗고 또 하나님의 그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모든 악행을 다했던 그러한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엘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그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는데 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돌이켜 버립니다. 자녀들이 너무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이 아버지인 엘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천국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공로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영혼 구원의 약속은 돌이키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거두어 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여러 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경우가 이제 극명하게 그렇게 드러나죠. 왕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렇게 이제 사울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0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이 죄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둘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꼬꼬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가문은 이제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엘리에게 문화생으로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마지막 사사가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왕국이 세운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거두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거두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리고 그 삶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이 복으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속을 받고 처음에 잘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그냥 하나님 편에서 끊겨져 버리고 도리어 망해버리는 정말 그 끝날이 별로 안 좋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엘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이 징벌 가운데 하나가 너희 집에 늙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 다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제 내용이 뒤에 성경에 기록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중단되어 버리는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엘리와 같이 권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로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혼돈스러웠습니다. 신앙이 제가 경험이 없고 어릴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또 풀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그를 경멸해 버리는 그런 결과로 온다는 것을 이 사울 왕에 대한 경우와 이 엘리의 경우를 통해서 또 성경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신약 시대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앞에 어떤 공동체 앞에 어떤 이유 목적 앞에 있는 이것들은 다 변할 수 있고 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맞아도 선생님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스승의 날 선물도 하고 또 그 좋은 추억들을 또 간직하고 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스승이 왕이나 부모만큼 존중받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말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존중받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에 또한 근위도 없어져 버렸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거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진리잖아요. 그리고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또 많은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해도 선교도 못하고 뭐 전도도 못하고 우리가 못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존중은 경외하는 말보다 조금 더 우리 피부에 가까운 거예요. 그 존중이라는 말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기는 듣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악행을 그냥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자녀들을 어떻게 처단해버렸으면은 그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자녀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녀들이 죽고 엘리도 목이 꼬꾸러지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엄청난 민족적인 재앙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이 평생이 엘리는 90세 이상을 살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잡아도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면은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요즘 가장 많은 이 고민들이 이 노후 문제,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그 건강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건강의 문제나 그 다음에 노후 경제적인 어떤 이런 삶의 생활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남겨지는 숙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합니다. 어제도 목사님 한 분하고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인생을 참 열심히 잘 사셔가지고 하여튼 목회하시면서 또 그 복지 쪽으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경영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대화를 나눠보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노후 대책 1층, 2층, 3층, 4층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뒤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그분은 이제 저하고 좀 친밀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팁을 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같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가는 이런 어떤 좋은 방향들을 좀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죠. 왜 거절하느냐면은 이런 일이 지금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 형과 동생을 만났는데 그들 또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고 대세 같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 흐름의 대세 같아요. 그 흐름이. 그런데 저는 거기에 편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첫째는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졌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별것 다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가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앞은 잘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이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걱정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 품에 안아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앞으로 더 가르쳐주고 싶은가 봐. 예?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제 제가 거절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 복잡하게 사는 방법이 자기가 뭐 땀 흘려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러나 저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인도함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족함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앞으로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죠.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정확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존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처럼 갈 것이냐, 엘리처럼 사울처럼 갈 것이냐, 다윗처럼 갈 것이냐, 사무엘처럼 갈 것이냐.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목적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그 존중하시는 나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리에 사는 것이 가장 유일한 소망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들로 정해져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인생의 앞이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수고와 노력과 모든 그 열정들보다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미 선택했고 그렇게 그냥 계속 살자. 그런 마음이 들어진 겁니다. 요즘 유독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거 보니까 이게 유행인 것 같아. 현재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흐름이고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쪽으로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태도를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 신약 시대로 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대놓고 칭찬해요.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니면서 뭐 가르침 받고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 여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을까를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아는 것을 늘어놓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지식이 될 수 있죠. 근데 지식이라고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태도에 비하면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데는 좀 한참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건 지식이 아니고 그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혹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태도가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2절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쇠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우리 유명한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백부장은 지금 현재 우리 원주로 말하면 원주 경찰서장 정도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종이 아프니까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장로들을 청하잖아요. 장로들이 말하기를 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낫게 하는 청을 들어준 게 맞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짓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정말 그런 칭송받는 사람이었는데 종 하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청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이제 향해서 듣고 가는데 그 백부장의 벗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백부장이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집이 좋고 정원도 좋고 화려하면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에 이건 너무 누추하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도 너무 이게 내가 이거 감당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벗들에게 전해진 말이 뭐냐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말씀만 주님이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 집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난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100명 정도 다스리는 이 부하가 있는데 오라 보고 가라 안 가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주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놀랬다. 주님이 놀랄 정도 같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겠어요?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질라 해도 잔잔하게 배에 누워서 주무시던 분인데 놀랄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5,000명이 몰려와가지고 배고프다 할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뚝뚜덩이로 그냥 5,000명을 먹여버리잖아요.
주님이 놀랍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부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오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갈릴리 주변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유대인들 중은 대부분은 뭐 멸시하고 배척하고 그냥 싸우자고 달라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 백부장이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서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믿음의 태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는 믿음의 태도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시면은 그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놀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인이 돌아가 보니까 바로 나사버렸어요. 의사도 안 되고 별짓이라도 안 되는 그 하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저는 뭐 셀 수 없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죠. 장어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프로그램대로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적 같은 그러한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요, 너무너무 그 순간들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잘 된 거라고.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잘 되는 쪽으로 간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항상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습니다. 그게 태도거든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은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뭐 그 내용들을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고 세상에서 꿀릴 것이 없는 그러한 권력과 힘과 부와 능력마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향한 태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은 할 수 있다 하신다는 믿음, 그분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도 기대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좀 놀래키게 해줄 만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요즘 뭐라고나 할까요?
열정이 좀 많이 식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젊은 날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든지 뭐 나가서 선교하는 거든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든지 사람을 뭐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것들을 또 선택해 가는 것이라든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건강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이도 생각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뭐 새롭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 주저주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에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변함없는 자세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하나님이 정말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전처럼 그 믿음으로 이것이 왔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말 없이 그 순종하서 나가는 그 절대적 존중의 태도를 지금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약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그러한 자세에서 이제는 나도 조금 이렇게 내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것들로 이렇게 타협되어지는 것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의 태도다, 마음 자세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기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식이 풍성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이래가지고 제미나이, 챗GPT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해요. 저는 아직까지 입문은 안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래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디지털 시대에 조금 걸쳐가지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살죠. 컴퓨터를 쓰고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는데 아직 AI 시대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 영역을 입문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말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들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고 깨닫고 경험된 것들을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제 지식적인 것들이 그것이 아무리 바르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거나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현재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편리함을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믿음의 삶을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것이 적절하게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AI라는 게 들어와 버려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지배해버리는 강력한 그런 이 파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존중해서 이 멀어지는 엘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으로 알고 또 자기 경험으로 알고 또 자기의 이 위치로 이것들을 고수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더 겸손하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결국은
아는 것은 많지만, 누리는 건 많지만 하나님의 기적, 능력, 역사,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사실 그런 고민들을 건간에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은 이것이, 특히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사역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갈 때 약속했던 것들을 돌이켜버리는, 그냥 거두어버리잖아요. 거두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주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벽에 우리는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돌파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에 그 지름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내 중심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놀래버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존중하는 그 태도가 늘 세워진 가운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